그 시편 81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인간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하늘의 큰 평화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게 돼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방황하는 길을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는 복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나를 청종하라 그래요. 그리하면은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게 되면은 귀를 기울이고 나 오게 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10명 제자들 그리고 또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호련히 급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자,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식,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전 세계 소식을 다 들어요.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까지 듣다 보면은 우리 영혼의 마음이 혼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육신은 우리가 새끼 양식을 먹어서 건강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인 중에 계세요. 악행자로 살던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핍박자요 악행자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부어드리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백세 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너가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 부름을 받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하여대 총장이었던 기말란 박사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성을 위해서 일해라. 그 소리를 듣고 이하여대를 세우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다실링이라고 하는 마을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오마일만 가면은 5만 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편안하게 수녀 복만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 너는 가서 살아있는 때는 저 환자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은 무덤을 주어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자 수만 명이 지원자가 나와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빌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좀 만나자. 나와 좀 회복하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지. 찾아오세요. 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재림으로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어야지.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생명같이 소중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사람이 변하지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안에 가득한 소리로 가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 가득한 소리가 필요하죠.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요. 우리가 듣는 소리, 있으나 마나한 소리도 있고 미미한 소리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 속에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대기신문도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소리로 가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를 한번 타면은 옛날에 그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콩나물 버스죠. 얼마나 막 사람들이 들어가고 끝까지 그냥 밀어제껴서 차장이 잡고 그냥 배로 밀어가지고 타고 오라이 해야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장 아가씨가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꿈을 꾸는데 오라이 하더니 남편 엉덩이를 탁 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보니까 꿈이에요. 차 출발 안 하니까 빨리 자요. 그러면 잤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 아파트 한참 투기할 때에 여기 가서 계약하고 또 저기 가서 계약하고 또 저기 가서 집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교회 수요 예배를 갔더니 주보를 보니까 자기가 사회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는 준비 찬송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이제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 다 같이 214동 찬송을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아파트 계약하고 와가지고 전부 아파트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찬송가가 전부 다 아파트 동으로 보이는 거지. 사람이 속에 가득 찬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변화시키는 소리예요. 12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를 주시는 거죠. 진정한 소리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자, 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4절 말씀을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 전쟁 때 피해를 입었던 판티 킴퍽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폭격했던 존 플리머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어요. 그런데 존 플리머는 1972년도에 그 베트남의 한 마을을 계속 폭탄을 투하를 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그 킴퍽이 1996년도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절실한 아주 크리스찬이 되어서 연설을 하는데 저도 아직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밤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깨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고 가족들도 죽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을 폭격한 군인들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존 플리머가 24년 동안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늘 보면서 너무너무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술을 퍼마시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확 뛰어나가서 2분 동안 대화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I'm sorry,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내가 24년 동안 범민 속에 살았는데 당신이 그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이제 좀 자유를 누리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2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24년 동안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것이 눈 녹듯이 신비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종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에 들린 하나님의 소리는 120문도를 온통 성령의 불을 도가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레리 리 목사님이 듣는 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38살 때 기가 먹어버렸어요. 옆에 그냥 폭탄이 떨어져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레리야,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하면은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고쳐준다. 아니요. 고쳐주시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싸워요. 하나님하고. 그러다가 날이 샜는데 의사들이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내 길을 고쳐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퇴원시켜 주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당신이 병원에 나가면 영영이 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퇴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퇴원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공원에 나갔더니 아침에 그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들이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자기 귀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 거리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일생을 거리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생을 변화시킨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준 거예요. 그릴랜드에 그 모라비안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를 가보니까 17년 동안 2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17년 만에 딱 1명을 영혼을 구원했다는 아주 비관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시장터에 가서 밤이나 낮이나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카자르탁이라고 하는 아주 흠상 묻은 사람이 숙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 선생, 당신이 오늘 예수라는 선생이 악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 그러니 나에게 그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질병도 치료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더니 이 보니까 그 동네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깡패 두목이니까 깡패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깡패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형님이 교회 나가시는데 우리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줄을 서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도 구경 가자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웰즈라고 하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웰즈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주교가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시간 때우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주교야,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자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빠지지도 마시고 기절하면 안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죠.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 고장난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술이 되면은 암이 떨어지고 죽을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들을 길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듣기가 힘든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도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이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너 선생을 팔아먹어라. 예? 돈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팔아먹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졌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양심의 가책만 느끼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꼴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